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마라나타로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비록 멀리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지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속에 아직도 악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신 목사님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지 167쪽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아멘.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은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담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불과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찬양집 235쪽입니다. 235쪽.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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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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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인내하며 주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말씀으로 주님 더욱 우리가 인내하며 큰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먼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악을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 중에 있습니다. 확산되어진 코로나로 온 나라가 힘에 겨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모두가 협조하여 더 이상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이지만 우리의 안식처 되시고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교회발 코로나로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의 소리에 한국 교회가 귀를 열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 예배로 다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천국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니 저희들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세상을 시험할 7년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열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때 열린 문의 축복과 사명을 맡겨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도 열린 문의 축복과 사명을 허락하시사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문과 복음의 문을 열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러시아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200만 러시아계 유대인에게 배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사 지혜와 명철함으로 바르게 통찰하고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영들을 입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묵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합니다.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을 갖는 자가 휴거의 사건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일곱 교회,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촛대로 옮긴다는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맙시다.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핍박이 오는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으로 상징되는 이단을 용납한 타협한 교회입니다. 타협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도 번영 신학이나 정치 신학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섞으면 안 돼. 섞지 말라고 했어요.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야지. 순복음 교회가 그런 뜻인데, 근데 형통복음이란 잘못된 교훈을 또 섞어놨어. 말만 순복음이지. 이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부자교회인데 부자교회들이 문제예요. 과거의 명성에 매여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 옛날엔 그래도 믿음 생활 제대로 했어. 근데 지금은 죽은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죽은 교회 아닙니까?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뭐 딴 게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에 미쳐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께로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 아니요. 예수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이데올로기를 믿어? 왜 정광훈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열면 5자가 없고 닫으면 10자가 없는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의 축복. 은총의 열린 문, 선교의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그리고 축복, 은혜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손바닥의 안과 겉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고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지막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또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뭐 그건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데 여하튼 시험에 때를 면케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7년 대환란을 out from 아예 끄집어내서 에크 이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환란전 휴가가 맞습니다. 휴가 됩시다. 이 약속을 붙듭시다.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참 유일하게도. 사대교회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았는데 죽은 교회라고 한.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휴거의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한국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뭐 뒤에서 좀 살펴볼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의 헬라어 라오디케이아는 본래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people. 그리고 디케이아 할 때 이 디케라는 단어가 dictate,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Man-centered church예요.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앞서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고 이데올로기 얘기를 해? 말씀만 얘기해야지. 그게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Man-centered.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요즘 유행하는 뭐 한때 뭐 좀 유행했던 열린 예배, 구도자 중심 예배. 그게 뭐요? Man-centered.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엔터테인먼트로 바뀌어. 오락으로 바뀌어요. 사람 모으겠다고. 구도자 중심에 이게 Man-centered.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라오스디케 사람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쫓아내지. 귀찮으니까 좀 나가 계시라고. 우리끼리 할 테니까. 아주 못돼 처먹은 교회예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해봅시다. 서모나,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이 있어. 첫 번째는 가난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도 그렇고.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라. 이 사단의 회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좀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믿음이 순수해져. 응? 먹고 살만하니까 믿음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에서부터 사빌라 아시아 7도시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가 가장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아시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뭐 소아시아 7교회들 다 피해를 봤는데 이 라오디게아도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로마 황제가 야 도시를 재건하는데 돈 좀 주겠다 그러니까 거절했어. 돈이 많으니까. 필요 없어요. 딴 사람 주세요. 그만큼 부자교회예요. 근데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칭찬할 때는 뭐 찾아볼 데가 없어. 그런 교회.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이 부자교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했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한데 이 책망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라오디게아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먼저 4절 봅시다. 시작. 14절. 죄송합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14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은 누구에게 보내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책망받아야 될 교회는 책망받아야 돼. 위로가 필요한 교회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책망받아야 되는데 위로의 말을 한다고 잘못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책망받아야 돼. 나귀가 소리치잖아. 정신 좀 차리라고, 똑바로 하라고.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으로 약 72km, 또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본 에베소,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에 위치한 라이커스 계곡이라고, 이 계곡 자체가 하나의 대로예요. 큰 길입니다. 이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거기에 뭐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도 있고 그래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아무튼 이게 이 소아시아의 중요한 무역의 통로고 이동의 통로입니다. 중요한 그 대로예요, 대로. 여기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데,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특별히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대전과 같이 사통팔달, 사방으로 이렇게 통해 있고, 또 여기를 통과해야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10km 지점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파묵칼레라고? 전사님 아시네. 우리 사모가 알더라고요.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 터키 이렇게 여행지 쭉 소개할 때 몇 군데 소개해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파묵칼레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뭔지 몰라서 그렇지. 아주 그냥 하얀 눈처럼 덮인 석회석입니다. 칼슘하고 뭐 석회석 해가지고선 아무튼 전체의 언덕이, 산이 아예 하얗게 돼가지고 이게 물이 계속 온천수가 흘러내려서 쌓이고 고이고 봤을 거예요. 파묵칼레란. 이것이 바로 히에라볼리예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묵칼레에서 보면 라오디게아가 보여요. 그리고 또 이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4km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죠.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라오디게아를 소아시아 제1의 부자 도시로 만든 데는 우리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람이 발달했어요.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인 요건을 활용해서 금융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금융의 허브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싱가포르, 또 홍콩.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거기다 금융 허브를 만들어서 모든 투자라든지 은행들이 거기에 집결해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라오디게아가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주 산물 중에 하나가 모카예요. 모카. 그리고 양의 털과 가죽을 이용한 옷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양털 가운데는 검은 양털. 그래서 이 검은 양털로 만든 검은 옷이 아주 유명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약효가 좋기로 소문난 안약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인데,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서 찾아올 만큼 그렇게 아무튼 약효가 좋았고 또 많이 팔렸던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금융업과 의료산업과 또 안약, 메디신, 의학산업, 이것이 발달해서 이걸로 인한 물질적인 큰 부를 축적했는데, 오히려 이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빈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해봅시다.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저주를 가져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는 우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봅시다.
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아멘이시오. 호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건 아멘인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명칭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 되십니다. 이 아멘은 본래 진실하다. 또 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땐 아멘 하죠. 해봅시다. 아멘. 예, 그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진실하다. 진리가 되신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진실하고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며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했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너 죽어야 한다.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치는 것인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잖아. 아멘. 이게 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왜 이런 모습으로 계시하셨을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앞세운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해봅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지네들끼리 그냥 지지고 먹고 믿음 생활한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어. 그거 아니다. 우리가 말티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되 예수님처럼 충성되고 페이스풀 이건 증인의 자세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해도 돼. 그러나 신실해야지. 페이스풀.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참된 증인, true wit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true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증인.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뭐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전해야지. 그게 말투스지. 엉뚱한 세상 철학 전하면 안 돼요. 이데올로기를 전하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뭐만 전해야 돼? 말씀만, 컨텐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왜 여기서 엉뚱한 정치 얘기하고 정치가들 세워다 강단에 세우고 이 정동수 보면 이 태극기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정치가들 천주교인들 중도까지 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짓거리야. 사탄의 회로 만들어버려. 말씀만 전해야 돼. 말씀만. 알겠습니까? 충성되게. 그렇죠? 그리고 참된 진리이신 복음만,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진짜 증인이에요. 증인이 되어라 그런 의미에서 라오디게아. 니네들끼리 지지고 먹고 하지 말고 좀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좀 살펴봐라. 그래서 그렇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the originator와 source of cre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예,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물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님,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십니다. 또 1장 26절인가 27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내가라고 한 거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렐루야. 이게 삼위 하나님이에요. 거기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창조의 주가 되신 예수님보다 뭘 더 의지해? 부자니까 돈을 더 의지하지.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로 생각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는 창조의 근원이 된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금과 은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줘요.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창조의 주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요. 돈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니요. 만몬이 신이요. 돈이 신이요. 그런 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창조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곧바로 칭찬의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책망의 말이 길어. 그리고 칭찬의 말이 아예 없어요.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하여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이 더 너를 토하여 넘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량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예, 책망의 말을 주는데 첫 번째 우리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해봅시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을 들었어요. 왜 토해버리겠다. 사실 이 말씀은 물이 부족했던 라오디게아가 교통의 요지라서 도시가 발전했는데 식수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아까 뭐라 그랬죠? 파무칼레, 여기에서 온천을 끌어다가 한 10km 떨어졌으니까 그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먹었어요. 그 파무칼레에서 온천을 끌어다 먹을 뿐 아니라 동쪽으로 14km 되는 이 골로새에서도 물을 끌었는데 특별히 히에라볼리에는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온천이 유명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토관을 통해서, 지금도 그 토관이 있어요. 흔적이 있습니다. 수로죠. 그 토기로 만든 수로, 이걸 쭉 연결한 거예요. 토관을 통해서 한 10km 되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들였는데 이게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 뜨거운 물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그리고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바바 마운틴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물이 어떻겠어? 얼음장처럼 차가워.
얼마나 여러분 얼음처럼 차갑고 또 좋은 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한 14km 토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물이 어떻게 되겠어? 햇볕에 의해서 데워지는 거예요. 이게 올 때쯤이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시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이 온천수도 그렇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만년설이 녹은 그 냉수도 그렇고 미네랄이 풍부해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디요? 오색약수. 그거 미지근할 때 먹어보셨어요? 토 나옵니다. 계란 썩은 물 같아가지고.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도 한번 예순두끼라고 제가 있던 로스토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코카소스 지역에 거기가 러시아 전역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이에요. 그 온천물이 꼭 여러분 오색약수 같은데 그 강도가 한 10배 이상 세요. 근데 그거 먹으면 한 달만 먹으면 위장병이 다 낫는데 근데 그거를 뜨겁게 먹거나 차갑게 먹어야지 미지근하게 먹으면 토가 나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온 음료를 뜨뜻하게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뜨거운 물이라면 이 물을 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목욕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 뜨거운 물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또 차가운 물이라면 한낮의 더위를 식혀주는 냉수로서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다 미네랄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다 세상 욕심, 생각이 그냥 잔뜩 섞여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미지근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쓰임 받아요. 차라리 뜨겁든지 온천수처럼. 그래야 먹을 만하지. 아니면 차갑든지. 그래야 쓰임 받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온갖 세상 욕심이나 미네랄이 다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주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차가움이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냉철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해봅시다. 말씀으로 무장된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본질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 딱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싹분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성경 보면 알지. 말씀을 모르니까 캐논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차가워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뜨거움이란 차든지 더욱든지 뜨거워야 돼. 19절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열심을 의미해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봅시다. 19절 시작.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더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열심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아무리 냉철하게 판단해서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실천할 열정이 없으면 헛된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은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해봅시다.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뜨겁게.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반대가 될 때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냉랭해. 또 가슴이 뜨겁다고 이 뜨거워진 가슴이 머리까지 뜨겁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해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상식적인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광신도예요. 저기 광화문에 많이 있죠? 응? 빨리 검사 받아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를 그냥 빨갱이 나라로부터 그냥 지키자. 참 별. 홀린 사람들 같아. 정상적인 판단.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가슴은 뜨거워지고 머리는 차가워집니다.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근데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가슴도 뜨거워지고 머리도 뜨거워져. 머리도 뜨거워져가지고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 정광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광신도지. 냉철해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이야.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한. 설교 준비할 때 그 앤디 우즈라는 아주 유명한 데 말씀을 드렸죠. 법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하고 신학대학 총장인데 이 양반이 설교하다 굉장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강의는 아주 상세하게 하는 너무 학문적이고 자기가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 끝날 때쯤에 울어요.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서 그래. 그래야 합니다. 예. 또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안 돼.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해되십니까? 예. 또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 그렇겠지. 근데 영적인 상태는 헐벗고 가난하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성경에는 부자됨의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The curse of the prosperity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부자됨의 저주. 부자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먹을 것과 아굴에 잠은 분 나로 하여금 너무 부자 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해 가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그냥 적당히 주세요. 부자됨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고의 말씀을 줘요. 네가 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밭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해라. 스스로를 조심해라.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275페이지예요. 찾아보고 나갑시다. 8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봐라. 삼가할지어다. 조심해라. 왜 그렇습니까?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약이 번성하며 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죠?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을 다 쫓아내고 문 밖에 쫓아내고 지네들끼리 싸바싸바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뭐처럼 어려워?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 실 꼽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해가 됩니까? 또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이 재물이란 것 자체가 만몬, 하나님을 대체하는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요, 현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회개해야 돼. 또 우리 17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을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로 착각했어. 요즘 뭐 그 축복복음, 형통복음이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다.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지.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올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기 쉬워요. 만사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아니요. 그게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저주에 빠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할 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 보시기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 앞에서 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해도 예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해도 주님께서 옳다라고 하면 예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블로그하고 뭐 유튜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신경 썼으면 10년 동안 못했겠지. 멍멍아치 져라? 그 사람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왜 댓글에다 신경을 쓰고 막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자살하고 왜 그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이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 심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해봅시다. 주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예, 책망의 말씀과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며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전과 같은 문제가 나왔죠?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없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처방전과 같은 말씀, 처방전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18절에 말씀을 주고 계신데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물을 사서 부용케 하고 기름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예, 이게 처방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금과 옷과 안약은 사실
라오디게아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세 가지 원인 혹은 세 가지 산업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아시아의 교통 요지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금융의 허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은행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은 뭘 갖고 있어야 돼?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사대에서 만들어진 금화와 같은 그런 돈들이 은행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가들이었는 뭐 키케로 같은 정치가도 이 자기 신용장을 써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상당량의 현금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고 또 은행업이 발달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고, 또 두 번째, 이 라오디게아는 목화와 양모의 주산지로 이것을 이용해서 만든, 양모로 여러분 만든 것을 모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목화로 만든 실을 가지고 짠 옷을 면직이라고 그러죠. 모직, 면직. 이런 옷감으로 만든 옷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지금도. 그 라오디게아에 가보면 지금도 터키의 가장 유명한 가죽 공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죽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검은 양털을 가지고 만든 가죽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옷은 흰 옷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무슨 옷? 검은 옷이 유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흰 옷을 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세 번째, 이곳에서 만든 안약이 약효가 좋아서 로마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지금의 뭐 명동거리나 아니면 뉴욕의 소호거리처럼 명품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은행이 있고 안약 파는 데가 있고 또 금을 취급하는 데가 있고 각종 옷들을 취급하는 명동거리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그 상점 주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 아, 금 좀 사라고. 돈 좀 빌려가라고. 응? 아, 와서 여기 안약 좀 사라고. 응? 안약 좀 사가라고. 싸게 해줄 테니까. 아, 여기 옷, 명품 옷들 여기 있으니까 사가라고. 그 모습을 흉내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금 좀 사라. 응? 옷 좀 사가라. 안약 좀 사가라.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늘상 보호하거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나가면 뭐 명동거리처럼 그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해봅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영적인 의미에서 금은 뭘 상징합니까? 믿음을 상징해요. 해봅시다. 믿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은 뭘 통해야만 연단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욥도 그랬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연단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불과 같은 연단이다. 지금 한국교회도 지금 연단이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 형편없는 믿음인데. 그래야 정금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흰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흰옷을 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특수한 흰옷이 아니라, 그렇죠? 검은 양털로 그렇게 만든 검은 옷이 유행했는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흰옷을 사라. 의의 옷이에요. 누가 주시는 옷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예비하신. 창세기에 보니까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수치를 가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죽 옷을 만들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옷을 입혀주신다. 예비하신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신 흰옷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하신 흰옷을 사라. 값없이 사라. 그 수치를 가려라. 또 세 번째, 여기 안약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해봅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보고서 너희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러니까 멸망이 일어나는 거지. 봐야지.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발라야 돼. 이 안약은 뭐요? 옛날에 나온 약은 구약이고 최근에 나온 건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징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보면서도 몰라.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도 몰라. 그렇죠? 베리칩을 보면서도 몰라. 일루미나티 정크리스토 세력들이 뉴월드 오더 정크리스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광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몰라. 안약을 눈에 발라야 돼. 구약과 신약을 발라야 돼. 성경을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봐야 합니다. 봐야 돼.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또 두 번째 권면의 말씀 19절에 나오는데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예, 봅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여기 이어지는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결론적으로 뒤집어 보면 열심을 내고 회개케 만들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지만 사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편없지만 그래도 자기의 자녀로 여기시니까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회개케 만들려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핑계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 사울처럼. 그냥 정말 죽어요. 한국교회를 책망하시잖아. 대통령을 통해.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뭐 일본한테 주권을 뺏긴 나라를 국치일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엊그제 있었던 그 사건은 교치일이야. 한국교회가 수치를 느껴야 될 날이에요. 세상을 책망해야 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들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들으면 죽어요. 누구처럼 발람처럼 칼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래도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들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교제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을 아예 쫓아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라오스 디케,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지네들끼리 뭐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나가 계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좀 나가 계시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문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이런 못된 교회가 어디 있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말씀을 가지고 아니다 정죄분리의 원칙을 지켜야지. 예수님 뭐라고 했냐?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아유 좀 귀찮게 하지 나가기 싫어. 뭘 모르신다고 당신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지네들끼리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문을 두드려.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면 먹으리라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을 나누면서 말씀을 주셨듯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된 교회지. 지저스 센터드 처치가 되어지고 맨 센터드 처치. 라오디케아가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데모크라시예요. 민주주의입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수독되는 게 아니요. 지들끼리 결정하는 거 아니요. 신주주의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지.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Man centered.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제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좀 답답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여러분 종교예요. 그냥 사교 클럽이지. 정당이지. 정치 집회지.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 간판 갖고 있어도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건 여러분 그냥 사이비 집단이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긴 자는 뭐 반복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21절 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그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세 가지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타락천사들이겠지? 그렇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때 실현될 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무슨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제사장,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이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어둠의 세력들이 특세하고 있는 때예요. 7년대 환란의 끝까지. 이 7년대 환란이 사실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기간이에요. 심판이 끝나면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믿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심이. 믿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머리는 차게, 가슴은 뜨겁게. 이 바뀌면 안 돼요. 또 뭐 가슴이 뜨겁다고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입니다.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이 안약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나온 건 구약, 최근 나온 건 네, 구약과 신약. 이걸 눈에 발라야 우리가 분별하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예요. 쫓아내고 지네들끼리 그냥 쑥덕거리는 man-centered 인본주의적인 교회입니다. 라오디키아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God-centered, Jesus-centered.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죠? 아시아 7교회. 오늘 읽은 우리가 살펴본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주는교회, 한국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지니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대로 순복하는 아버지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나이다.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풍요를 누리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보고 우리의 모습들을 밝히보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오니 이제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울왕과 같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오디게아, 하나님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나 아버지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희희낙낙하는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예수님을 주여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모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한국교회 일부이지만 아버지 무절제한 아버지 그 모임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가 이렇게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 하나님 정치꾼들이 다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에녹과 같이 마지막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많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튼 8.15 집회 때문에 지금 대면 예배가 멈춰진 상태인데 또 강행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사태가 좀 하루속히 진정이 되어서 이거 뭐 계속 확산되면 하루에 한 2,000명씩 나올 수도 있대요. 그렇게 되면 아마 3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요즘 보면 그냥 뭐 PC방이니 노래방이 그 식당이 다 문 닫잖아.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폭력이에요. 그건 폭력.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광원 집회 갔던 사람들 지금이라도 뭐 30%밖에 조사를 안 했대. 빨리 받고 검사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찌됐든 당신들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폭력이에요. 폭력. 응? 그냥 끝까지 숨기다가 그냥 자식들도 그냥 코로나 걸리고 손주들도 걸리고 뭐 하는 짓이요? 애꿎은 이웃들도 그냥 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냥 가게 문을 닫게 만들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교회 문도 닫게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래도 뻔뻔스럽게 지금도 그냥 잘못한 게 없대. 그냥 거짓말이나 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왜 거짓말해? 마귀의 종이지. 거짓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거짓의 아비 사탄을 숭배한다는 그 증거 아니에요? 조옥순하고 정광훈도 지 살겠다고 지금 뭐 검사받고 병원 가 있잖아. 빨리 검사받고 병원 가야 돼. 또 확산되는 걸 우리가 뭐 잘못은 잘못이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은 베풀지 못해도 남을 죽이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응? 그 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지. 아무튼 이번 기회에 좀 한국교회 안에 정치꾼들이 좀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고 그랬는데 또 뭐 정의당도 이번에 그냥 폭망했잖아. 응?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뭐 한국교회 안에 그야말로 그냥 좀 문제가 많아. 이게 정치꾼 목사들, 정치꾼 장로들. 정치하려면 밖에서 해야지. 왜 교회 안에서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해야지. 왜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래? 응? 예수님 정치했어요?
가룟 유다가 정치했지.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종말의 타임테이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인쇄된 책들이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 땅에 전파돼서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줄어들어서 100명 이하로 좀 줄어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좀 예배는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배라 좀 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뭐 한국교회 뭐 일원이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분간은 뭐 좀 온라인 예배로 좀 드립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8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교회드리게 하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한국교회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소망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두오니 귀히 흠량하여 주시고 이 재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 특별히 임박한 재림의 복음의 소식이 힘있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원이로 돼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흩어진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와 같이 휴거의 사건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원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